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늘 함께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 많은 것들은 주님의 것이었는지 세상에 속한 것이었는지 구분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었으나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대적하는 것들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깊은 데 떨어져 주의 말씀의 뿌리가 일어나면 이제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사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군사들이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하는 이것이 주의 명령이오니 주님의 명령을 실천함을 가장 기뻐하고 사모하는 주님의 군사된 백성들 또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구원받은 백성들, 군사들 위에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6장을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본문입니다. 한 번 정도 더 하게 되면 디모데전서는 끝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저로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를 얻었어요. 굳이 누구에게 보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 재평가할 시간이 오늘 주어졌다라는 뜻이죠.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말씀하기를 너 자신은 물론 교회 전체에 죄의 생활 방식에서 떠나라. 죄된 생활 방식에서 떠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라. 라고 이 본문의 말씀을 명령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뿐인데 그 하나인 진리는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죄인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는지 저로서는 알 방법이 없죠. 물론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인 것은 지난 세월 동안 자고 일어나면 해야 할 결정들, 결단들, 그게 습관이었던 생각에 의해서였던 해왔던 결정들이 쌓여서 오늘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내가 그 나예요. 여러분은 40년 동안 무엇을 먹을 거, 무엇을, 50년 동안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며 무슨 일을 주로 할 것이고 60년, 70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30년 1일째 되는 오늘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일은 없다고요. 여러분은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생각이나 마음이 살짝 다를 뿐이에요. 내일은 다시 처지고 혹은 실망 속에서 혹은 절망 속에서 하루를 또 시작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날들은 과거에도 여러 날들이 있었어요. 좋았던 날이라고 생각되는 기억의 날들도 여러 날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 죄된 습관의 방식이 얼마나 무섭도록 우리에게 있는지를 오늘 다시 각인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11절 이렇게 시작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할 때 이것들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앞에 있었던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9절과 10절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혹시 이런 말은 없어요. 만약에 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이게 사실이에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 10절에 계속해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데 그래도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이제 알겠죠? 앞에 이야기한 그것이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른다. 따른다라는 단어는 미약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저는 의도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야.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거 얼마나 좋아. 싸우지 말아라. 화평하라. 당연히 이거 좋은 거지. 그거는 호주의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쳐요.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싸움을 하면 벌을 세우고 부모를 부르기도 해요. 굳이 성경까지 가지 않아도 그런 것은 사회에서도 가르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괜찮다.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바로 인내와 온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하는 이 단어는 모든 힘을 다해서 쫓는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힘을 다해서 쫓는 거예요. 이거를 잡기 위해서 쫓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씩 해체해서 보아서 그런데 의를 쫓는 사람은 의만 쫓아서 의롭지 않아요. 경건해야 돼요. 그래서 의와 경건은 함께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교통질서를 지키고 세상에서 만든 법규를 잘 지키면 그 정도면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남들이 봐도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와 경건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지키는 사람, 의를 부지런히 추구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만큼 경건은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동시에 믿음은 있다라고 하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에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뺀 사랑입니까? 사랑을 뺀 믿음입니까? 무슨 말에 반응을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대단히 유익해요, 자기에게. 믿음과 사랑이 원래 같이 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자신에게는 유익이 있어요. 믿음과 사랑을 따로 띄면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를 다시 읽어보시면 알아요. 왜 믿음과 사랑이 하나로 가야 하는지. 인내와 온유도 함께 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좀 많이 참는다고 하더라 사람이. 그럴 때 자신이 사나운 성격인지 온유한 성격인지 약은 성격인지 아니면 좀 남들이 좀 우직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한 길로 곧게 진실되게 가는 성격인지 본인들이 알아요. 웬만큼은. 인내와 온유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질 급한 사람이 인내가 있을 수가 없죠. 템퍼가 있는 사람이 인내하기란 정말 어려운 얘기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거 참 좋은 것이야. 그래서 이걸 좀 나도 지켜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다름질을 쳐서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헉헉거리며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12절에 드디어 바울 사도는 군인이 싸움을 하고 전투를 치르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영생을 잡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오늘은 새로운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어요.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책망 받을 것 없이 위에 이 명령을 지키라. 즉,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들 중에 거의 100% 다 죽을 때까지죠.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까요? 내일 오실까요? 그럴지 몰라요. 10년 후에 오실까요? 그럴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중요한 건 흠이 없어야 된대요. 흠이 없어야 되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완벽해집니까? 그건 이 안에 있어요. 14절에 주의 나타나심이란 이 단어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절기를 가리키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크리스마스 절기를 한국말로 주현절 이렇게 불러요.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날, 그 시기. 그걸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금 디모데전서를 써내려가는 바울 사도가 쓰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에피파네오라고 해가지고 에피파네이아라고 써요. 주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그런데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해서 썼기 때문에 바울은 사형감이에요. 왜냐하면 1세기 로마에서는 그 시대에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딱 두 가지 경우만 사용해요. 한 가지 경우는 신들이 나타남.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 신들이 나타나거나 그들 신에 대해서 그 신이 나타났습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두 번째 경우는 로마의 황제가 행차할 때만 이 단어를 써요. 그럼 왜 로마 황제는 이 단어를 씁니까?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는 로마 황제는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었어요. 즉 신의 아들은 뭐예요? 신이죠. 그래서 황제가 행차할 때마다 이 동일한 단어 나타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1세기의 사람들의 언어로 1세기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 1세기의 사람들이 단어 선택을 해서 쓰는 방식으로 그 쓰여진 것을 누군가가 읽을 때 당연히 그렇게 알고 읽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말은 예수님 나타나셔도 황제가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고 바울은 무조건 잡아 죽이려고 할 것이고 이 편지를 읽은 자들도 위험에 처하는 것이죠. 그러한 조건 속에서 흠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이 너희는 누구예요? 죄인들이요. 어떤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는 도망치라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들에서부터 피하다라는 단어는 냅다 도망치라 그 뜻이거든요. 보고 생각하고 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하면 냅다 도망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하고 얼마나 달라요? 자기들끼리 돈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세상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아이들의 교육 이야기하고 정보를 나누고 자기들끼리 하는데 그 자기들끼리가 전부 세상 사람들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아요?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 모여서 하는 방식의 이야기하고 다르냐고요? 안 다르잖아요. 세상에 뭘 먹을까를 고민하면 교회 안에서도 뭘 먹을까를 고민해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자주 뭘 먹을까를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더 어떻게 드릴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고민해요. 그리고 훨씬 그런 것들에 참여를 잘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굶어야 됩니까? 그건 질문할 내용이 아니죠.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신 분이에요.
마실 물을 주신 분이거든요. 질문이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지 말아라.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들의 모습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나타난다라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여러 가지 것을 의미하냐면, 로마 황제가 왜 대단합니까? 힘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힘이 있어요? 로마를 지키는 군대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는 힘이 없습니까? 힘이 있지요. 그러면 무엇이 힘입니까? 복음이 힘이죠. 그리스도 자신이 능력이죠. 로마 되게 한 것이 황제와 군대라면 예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과 예수님과, 예수님이 복음이시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군사들이죠. 그런데 우리들 중에 몇 사람이나 돈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들 중에 몇 사람이나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들 중에 몇 사람이나 오늘 나의 직장 문제, 나의 사업 문제, 나의 대인관계, 이런 문제에서 그걸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심각하죠. 우린 분명히 크리스찬 군사인데 한 가지 다르다면 이거예요. 로마의 병사들은 칼과 활과 창이라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어느 싸움에서 승리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전투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하물며 여러분의 시간에서도 여러분은 이겼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물질, 일주일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나만의 시간, 얼마나 있었습니까? 진짜 있기는 했었습니까? 예배에 나와 있는 것은 의무였습니까? 중요한 건 예배는 여러분이 만족하자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라고 한 건데 예배를 자기가 받아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설교는 은혜가 있어. 오늘 설교는 좀 딱딱해. 오늘 설교는 내가 다 아는 것이야 이래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거 참 기쁘게 받았구나. 마치 자식이 늙으신 부모님을 오래간만에 모셔와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좀 드리려고 해요. 해서 드리는 거지 자기가 그걸 드렸으니까 야 요거 참 좋지 않아? 요거 참 내가 잘했어. 내가 생각해도 요거는 부모님께 드리려고 생각을 잘했네. 이런 식의 평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배 자체를 그렇게 수십 년을 해와도 그게 뭔지 모르는 게 확실해요. 만약에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 오늘 찬양이 좀 연습을 못했나? 시원찮았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무슨 뜻이에요? 그 찬양이 날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찬송하고 찬양할 때
입술을 움직이지 않냐고 눈 감고 가만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할 때 눈 감고 가만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눈 감는 게 습관인지는 모르지만 습관일지라도 바꿔야 할 습관이에요, 이건. 왜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눈 감고 하나님께 드릴 방법은 없죠. 들으면서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는데 제가 여타 교회에서 어쩌다가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그게 뭐예요? 좋았어. 오늘 좋아. 은혜가 있어. 뭐 이런 의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습관인지 모르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일 뿐이죠. 여기에서 크리스찬 군사로 싸우면 로마 군사는 로마를 위하고 로마 황제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들이 그래서 충성하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로 불러다가 모든 병사들에게 상을 주진 않아요. 대표로 몇 사람에게만 주죠. 그런다고 나머지 로마 병사들이 반역을 했느냐?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은 충성을 서약했어요. 언제 서약했어요? 세례 받는 날. 대중 앞에서 선포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나이다.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당의 명령에 순종하고. 왜 순종하는 줄 아세요? 당회가 이뻐서?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맹세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약간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저분은 너무 성질이 급해. 저 양반은 너무 말이 거칠어. 뭐 이런 거 없겠어요? 우리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 거. 훈련소에서부터. 저 조교는 욕을 너무 많이 해. 근데 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명령에 순종해요? 그게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크리스천 솔저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 솔저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기상나팔 불고 군대에서 모이는 시간 점호 시간에 늦게 오는 병사?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전쟁터에 총 들고 다 뛰어나갔는데 뒤늦게 자다가 나오는 병사? 그딴 병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언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를 까먹고 살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 편지 하나를 쓰는데 이미 5개 있어요. 5개에서 쓴 이 편지를 사전 검열 제도가 있어서 간수가 읽었다면 이 편지는 전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 때문이라도, 이 단어 때문이라도 바울은 직결 처형이에요. 그런데 이걸 써요.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써요.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것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되게 무지했었는데 복음을 들어서 이제 그게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살려고 해요. 이게 한 종류의 사람이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 하는지 대충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그에 따라 살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꼭 굳이 그 정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할까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죄인 때문이죠. 이렇게 우린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거부한 자들이 있지요. 그럼 나머지들은 뭐예요?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셨죠. 난 죄가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얼만큼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늦든 빠르든 결국 이것과 똑같아져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기억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만 기억한다고 좋은 것은 아닐 테니까. 자, 1장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제가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인 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까? 죄인입니까? 생각이 바쁠 줄 알아요. 내가 죄인인가? 죄인이었나? 구원받았으면 죄인이었고 구원받은 후니까 나는 죄인은 아니겠지? 아닌가? 그게 아닌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 죄인인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1장 15절을 설계할 때도 했었어요.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이 문장의 방식을 보십시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도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확언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른 본문에서도 자신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같은 경우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사도들 중에 제일 못난 자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적은 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바울 사도가 우리들 중에 제일 작은 자예요. 근데 이걸 자꾸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디모데전서 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가장 최악의 죄인입니다. 현재형이에요. 넘버 원 시너라고요. 여러분 태양을 다 잘 알아요. 우리는 태양의 존재에 대해서. 태양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뜨거워지겠죠. 자, 그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난 점점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면 나는 죄인이구나. 어이구,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악독한 죄인이구나. 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태양에 가까워지면 불에 타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그리고 오래 멀리 동행한 사람일수록 자신들의 이 죄된 근성이 얼마나 그 뿌리가 깊고 혐오스러운지를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일수록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또 믿음의 선배는 이런 말씀을 남기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완전에 가깝도록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는 당신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점점 더 크게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완전에 가까워지는 만큼 내가 잘하고 있는 동안 내 안에서는 내가 얼마나 불완전하는지 더욱더 깊이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잘 아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어요. 사람이 점점 나아지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점점 더 나아지면 아직도 자기 안에 있는 악이 얼마나 점점 더 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점점 악해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점점 모르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악이 자랄수록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점점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선, 의, 믿음, 사랑 이런 건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더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초장에 말씀드리길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꽤 내가 뭐 잘못한 게 그렇게 많아 라고 생각합니까? 우린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무슨 옳은 일이요? 무슨 괜찮은 사람? 어떤 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내가 살아오는 날 동안 이 모양으로 어제까지 살았다면 오늘 나는 정확하게 어제의 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루하루 말씀에 따라서 끝없는 전투를 치르고 여기까지 왔다면 그 여기까지 온 당신이 오늘의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로또 맞는 것처럼 변하는 법은 없다. 구원은 마치 그와 같은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구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런 일은 없다. 매일, 매 순간. 그래서 무엇이 남는 줄 아세요? 시간의 헌신도 남아요. 시간 우리가 쓰고 죽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주님께 썼다면 그 시간은 남는 시간이에요. 아주 쉽게 산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예배를 진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다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며 예배한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예배가 뭔진 이해를 하고 내가 예배를 했는지라고 생각해 본 시간들은 몇 시간이었는가? 이제 그 시간들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돈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요? 거기로부터는 도망치라라고 성경은 오래전부터 명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얼마를 벌었다가 교회에 얼마를 썼다라는 건 내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물질이나 돈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시지 않아요. 물질이나 돈 가지고 했다면 온 세상의 선교와 교회는 모두 끝났어야죠. 돈 많은 사람 몇 명이 힘을 합쳐서 그냥 갖다 쏟아 부었으면 되어야죠.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일한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의 착각이 또 있어요. 우리는 죽음으로써 이제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은연중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16절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immortal, 불멸이라고 하죠. 불멸. 여기서 죽지 아니함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한 말이고 하나님께만 불멸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들을 죽이시기도 한다. 육체야 죄를 짓고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고 그 길의 끝에서 사망은 누구에게나 한 번 정해진 것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것도 정해진 것이요. 다시 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질 것인지도 정해진 것이요. 그 안에 무엇이 정해졌느냐? 이 안에서 오직 불멸의 존재는 하나님뿐이시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뭐라고 표현하셨는지 시편 22편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와 있어요. 근데 시편 22편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칭해요. 나는 벌레입니다. 난 사람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입니다. 왜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죄인은 뭐예요? 여러분은 벌레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벌레입니다 그랬으면 우린 벌레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괜찮게 생각해요? 나 정도 되면 나 제법 얕게 살아오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해서 노후도 잘 준비가 됐고 나 이제 괜찮아 이 정도면? 그 말은 벌레보다 낫다는 뜻이네요. 그 말은 예수님보다 낫다는 말입니까? 혹시라도? 아니죠. 우리 중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질문이 돌아와요.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었나? 죄인인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 그럼 난 어떤 죄인인가? 얼마만큼 죄인인가? 바울 사도가 자기를 가리켜 난 가장 최악의 죄인이다. 그럼 난 뭐예요? 난 그 말도 사용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괜찮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목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불멸의 존재예요. 불가시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게끔 오셨어요. 그리고 진짜 한 번 더 눈으로 보이게끔 오는데 그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무지해서 몰랐던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이게 한 종류의 사람이고, 다른 종류의 사람은 그냥 이 사람들이 대표예요. 나머지 믿지 않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입만 아플 거니까. 내가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게 나머지 한쪽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전, 문제가 생긴 후 이 성도들이 그걸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현현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는 spotless, 한 점 얼룩 없이, blameless, 하나라도 책망받을 것 없이, 이거는 한계 있다가 잘해서 만회했다 이런 게 없어요. 이 안에는 그렇게 가야만, 그렇게 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크리스천 솔저, 로만 엠페러 솔저들이 싸워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았는가? 그랬을 때 오직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게 될 사람들이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몸을 딱 돌렸는데 저 뒤에서 코뿔소 이러고 있거나 사자가 나를 딱 째려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해요? 죽었죠 뭐. 도망가봐야 금방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려고 도망칠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세상의 이런 모든 것, 사탄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라. 그런 의미예요. 우리 뒷곁에 독거미가 있었다, 뱀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으악! 하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 찾아요? 그 집에서 제일 그 일을 당해도 되는 사람. 남자, 남편. 여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야, 뱀 나타났어. 그럼 빈손으로 온 사람 없을 거예요. 기다려. 왜 기다려요? 물리라고요? 어떻게 해요? 몽둥이 하나 찾느라고 막 시간을 보내겠죠. 그리고 나타나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도망치는 아주 본능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년 동안 만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어느 얼핏 잊고 지내고 살다가 길을 쓱 지나가다 고개를 딱 들여 저쪽 모퉁이에서 탁 돌아 나오는데 그 사람이 탁 튀어나오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손을 막 들고 소리를 질렀는데 사람들이 많아 사이에. 그럼 어떻게 해요? 손 들고 막 이러면서 막 가까이 가죠.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코너를 돌아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뛰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이것들에서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 모습이라고요. 막 쫓아갈 거 아니에요. 죽도록.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무슨 행동이든 무슨 결정이든 내릴 수 있어요. 무엇에서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요.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의 끝에 무엇을 말했는지가 아닌 무엇을 살았는지로 결정해요. 저는 그리스도를 살고 싶었죠. 그리스도를 살고 있지요. 살수록 나는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견줄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럼에도 성경의 명령은 이것이었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리스도를 닮으라. 닮은 길에 가깝다고 생각할수록 나는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은 주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가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동전 좀 가져와 봐라. 동전을 가져왔어요. 거기에 무엇이 그려져 있느냐? 시저인데요. 그러면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로 주라. 여러분 100불짜리 있으신 분 한번 내놔보세요. 없는 척하고 내놓지 않으시죠?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그럼 그건 사람의 것이군요. 세상의 것이군요. 그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보세요. 사람은 누구를 따라서 지음을 입었어요? 하나님. 더 쉽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여러분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우기고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버림을 받겠죠. 그래,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어두운 데로 버리마. 흰놈 골짜기에 쓰레기가 쌓이는 그 땅에 버림을 받아 게헨나 쓰레기를 태우는 그 불덩이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어떤 쪽의 사람입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됐구나. 아니면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그 정도 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입니까? 그 애매한 군사는 없어요. 군사는 모두가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전쟁이 나면. 잠재적 사망이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당하면 한 사람도 부상도 안 당하고 전사자도 안 생긴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틀렸죠. 군사는 전쟁터에서 다치고 죽어요. 부상을 당해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다 다치고 부상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해요.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맨날 밖에 나가서 순교한 순교자만 알고 있어요. 그죠? 수많은 교회에서 그 교회들을 지키려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믿음의 진리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교회가 있어요. 앞으로 이 교회도 그것을 그 선한 진리의 싸움을 해나가는 동안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교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그리고 진리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모든 정욕의 방해와 사탄의 거짓을 선한 싸움으로 이겨내고 천국 가는 길을 부도덕함과 징후와 말씀의 적당한 타협으로 덮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 사방으로 원수들이 에워싼 시대에 이 모든 것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불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는 성령의 불의 역사,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가르쳐진 말씀, 쓰여진 말씀으로 예수님의 불의 역사가 이 교회 위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자들이 먼저 깨어있는 자들이 자원하여 섬기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목적이요 거룩한 성화의 길에 서 있는 백성들마다 이제는 먼저 기도로 전쟁터에 나서게 하옵소서. 지금이 전쟁의 때이며,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며, 지금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사, 예수는 나의 구세주시여, 나의 부활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능력임을 고백하는 고백의 역사가 성도들 입술마다 채워지고 쏟아져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한 죄악들과 정욕의 죄악들로 영이 마비되고 사지 육신이 마비된 가냘픈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 성령의 불로써 태워 주시어 다시 한번 거룩의 자리에 돌아오는 믿음의 소성하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는 이 때문에 오셨사오니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교회 위에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